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복습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봤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막 내가 믿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양보다 질이라고 했습니다. 양보다 질. 막 믿음이 막 큰 바위만큼 막 커야지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큼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집니다. 세 번째, 함께입니다. 혼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아니,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아야지 그 사람을 믿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앞에도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2가지 화두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주 예수를 믿으라. 두 번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내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첫 번째로요, 주 예수를 믿으라 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 통계 자료들을 쫙 보여주면서 3가지 특징을 뽑았는데요. 첫째,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비호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우울하죠. 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길까요? 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잘 보면 이 3가지가 다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에 근거한 삶이 없으니까 교회가 비호감이 되고요.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바르게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다 어긋나는 거예요. 자, 이번 학생부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새 수련회랑 집회를 해보면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은 많은데 예수를 믿는 학생들은 많지 않더래요. 와, 여러분 이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잘해요. 근데 예수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꼭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교회를 사랑하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가 아닌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교회를, 사람을 더 믿고 거기에 충성하다가 잘못 가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 어느 여자 의대생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학생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학교 그만두고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하겠다고. 사명 받았으면 가야지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좀 너무 급한 것 같잖아요. 학교 마치고 또 선교 또 잘 준비해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말렸대요. 좀만 말렸대요. 근데 말려도 안 들으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목사님이 그 학생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반대해도 자기는 가겠대요. 왜냐 했더니 어머니가 허락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아니,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자기가 찾아왔는데 무슨 어머니가 허락을 했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 선교단체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의 리더를 어머니라고 부른대요. 와, 제가 그 순간 소름이 돋쳤습니다. 리더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역장, 청년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장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한번 빠지면요, 사람이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갔대요.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여러분, 선교가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선교단체에서요, 무슨 지원이나 후원을 해준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가서 혼자서 고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고생만 하다가 시험이 들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 학생의 믿음을 함부로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학생 정말 예수를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리더를 믿고 그 선교 단체에 충성을 했던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충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믿고 그 단체에 충성을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디 선교단체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목사나 교회를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많이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막 믿음이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막 넘어져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막 교회도 막 들쑥날쑥하고요. 자, 우리가 워낙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예수에 기초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만 열심히 내면 되는데, 이 예수라는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내다가 빗나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변질되고 또 엉뚱한 소리에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얘기 다들 아실 겁니다. 두 집이 그냥 볼 때는 똑같이 튼튼해 보여요.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 방에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해라 안 해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어설프게 알고 믿든지, 아니면 제대로 안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든지 내 생각대로 믿든지 하니까 막 믿음이 이상한 대로 가면서 이거 믿어도 하나도 안 기뻐요. 그냥 힘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계속 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라면서 회의감이 들면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정말 말씀대로 믿으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삼중축복교회 있죠? 거기에 보면 할머니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딸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서는 못 오시니까 딸이 부축을 해서 오는 건데, 이 딸은요 교회에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래도 왔으니까 어차피 엄마 기다려야 되니까 기왕 온 김에 같이 앉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너 소위까 떨릴까 라면서요, 나는 카톨릭 신자다라면서 팔짱 딱 끼고요, 저기 교회 입구에 이렇게 딱 기대 서서 그냥 일부 쳐다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놔뒀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 강도사님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강도사님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정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대로,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공부를 했대요. 요한복음 그대로를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몇 주를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그 딸은 팔짱을 끼고 문에 이렇게 딱 기대서 노려보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딸이요, 갑자기 나도 성경 공부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짱 끼고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들었던 거예요. 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예수 믿고 지금은요 얼마나 열심히 신나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카톨릭 신자라고는 해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게 제대로 보여지면서 진짜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해라 안 했는데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터넷 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던데, 딱 보다가요 재밌잖아요. 뭔가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친구들한테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추천하기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쇼츠 같은 거 보다가 좋았어요. 그러면 금방 넘겨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봐라.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상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좋으신 예수님, 너도 한번 믿어봐라. 예수님 너무 좋다.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어요. 가족 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멀어진 가족들 있잖아요. 그게 늘 막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다 칭찬해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믿음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해요. 그리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 가족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섬기고 선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족들의 구원을 우리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뛰어드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구원이요. 사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가족, 그러면 좋기도 하면서도 이 애증의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가족,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요. 상처 주고, 또 어떨 땐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가족들끼리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죠. 게다가 가족들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야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뭐 두세 번, 몇 번 안 만나니까 멋있고 거룩한 모습만 딱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요, 매일 그냥 집에서 부대 끼고 사니까 나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의 못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너를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또 주저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가족구원이라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성화된 후에야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얼마를 기다리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죠? 예수님 더 닮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평생을 못할걸요. 그럼 사실 있는 얘기가, 천국 복음은 그렇게 완전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성화된 후에 전도를 하겠다거나 아름다운 행실로 그들을 많이 섬겨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감화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와 동료가 아직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1차적인 원인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 똑바로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다가 가족들과 싸우면 안 되겠죠. 너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 안 믿는다, 교회 가자, 안 가겠다 그러면 그래서 네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죠. 가족들과 절대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이제 끝나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만 섬길 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정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떨어져 죽어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해주겠지. 아니요. 그런 기대는 그냥 버리세요. 내가 부족해도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겠다. 내 가정이 나의 선교지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시길 바랍니다. 딴 데 멀리만 선교, 아니요. 가정이 선교지예요. 가정이 사역지입니다. 교회가 사역지가 아니라 가정이야말로 정말 사역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역지로 간다, 내가 선교지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정을 섬기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열심히 섬기시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요, 가는 길
우리가 서로를 그 선교지로 가는, 사역지로 가는 우리 서로를 축복해주고 화이팅 하십시오. 용기 북돋아주고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